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둘째인이 딱 띄어지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졌죠? 큰 칼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네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정리했었죠? 뭐라고 정리했었어요? 전쟁이잖아요. 3절, 4절 둘째인이 띄어질 때 그 전쟁이 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각양각색의 전쟁을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집 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죠. 부부와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 형제지간의 갈등, 그죠? 네. 게다가 뭐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뭐 우리나라 보면은 남북 간에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 지금 우리 이렇게 지구 곳곳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거 어디에요? 그 IS인가? 그 이슬람권하고 또 뭐 하여튼 막 전쟁 무지하게 많이 나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에도 전쟁이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이 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 속에서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수많은 그 전쟁들이 둘째인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 다툼, 싸움 이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전쟁의 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둘째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쏟아부으시죠? 왜?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보라고. 그 전쟁 피해 다니지 말고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봐서 그래, 너 안에는 그 전쟁 없냐? 그거 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라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일삼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이 재앙의 불에 맞아 죽고 그렇게 전쟁이 없는 그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그 본질적 이유는 인간의 그 탐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전쟁은요 아무리 어떠한 그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뭐가 생기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전쟁은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종식이 돼요. 어떠한 사람한테는요. 네, 맞아요.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그 사람한테.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 둘째인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이 계시겠네요.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전쟁도 종식을 시키세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셨습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맞죠? 서로의 원수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종식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아니 전쟁이라는 게 없으면, 나에게 그 전쟁이라는 게 없으면 나에게서는 뭐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전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둘째 인을 딱 뜰 때 전쟁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그 재앙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전쟁이 내가 싫다고 이렇게 피해 다니면 나한테는 뭐도 안 서요? 그 전쟁을, 그 하나님의 재앙을 종식시키는 그 십자가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왜? 내 인생 속에 반드시 뭐가 서야 되니까. 저 십자가가 서야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전쟁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종식이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둘째인의 종식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산당 안 태우는 거. 그럼 그건 지금 누구랑 뭐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하고요, 하나님하고. 아,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 산당 아니라니까요. 본인 산당이야. 그게 전쟁이라고요. 그건 종식인데 이 경우는? 그게 종식이 아니라 불을 딱 놓죠. 그럼 전쟁이 시작인 거죠. 맞잖아요. 전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산당 태우라고. 전쟁이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뿌 불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언제 전쟁이 시작됩니까? 이쪽 진영하고 이쪽 진영이 나팔을 뿌 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입니까? 아니잖아요. 얘네 둘이 맞부딪히면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었잖아요, 지금. 산당을 태우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불을 놓는 걸로 전쟁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그 전쟁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서니까 구원이 그 가정에 그 집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봐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엄마 그렇게 그 하나님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까? 한당을 태웁시다. 아멘. 전쟁을 합시다. 피하지 말고. 그래야 십자가가 선다니까요. 네. 자, 보세요. 산당을 딱 태우죠. 산당을 딱 태우면 반드시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잘 보면 전쟁은 어떻게 종식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 저기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잘 봐요. 산당을 딱 태웠어요. 그럼 저쪽에서 반응이 오겠죠. 네. 거기가 죽든가? 아니면 거기서 날 죽이든가. 거기가 죽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못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 봐요. 구원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죽을 것 같아. 예. 저 죽으면 안 되거든. 근데 거기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100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내 말이. 그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옥자매님이 그 산당을 태우면 저기가 죽든가 저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거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은 나 살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저기가 살든가. 잘 보세요. 저기가 죽죠. 만약에 저기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왜? 우상을 다 파는 거니까요. 저희가 딱 죽어. 근데 하나님이 살렸어. 그거를 내가 봐. 그걸 내가 본다니까? 일단은 제가 태웠을 때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무조건 당신은 이기게 돼 있어. 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기가 살든가 내가 살든가. 근데 잘 봐요. 거기가 죽어야지. 근데 잘 봐요. 저기가 죽지 않습니까? 저기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저기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곧 내가 산 자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게 확실하게 딱 쓴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조건 그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불같이 나아가서 싸우는 그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니 지금 불고 있잖아요. 아니니까 이제 예. 예. 이거 이제 유튜브에 다 돌아다니까 지금 큰일 큰일 났다 원수 이제. 없다. 방어는 너무 나오잖아. 우리 발도 못 내밀어 이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주일날 군사를 대동하고 가는 무조건. 주일날 가요? 조기 드리지 말고. 아니 예배 드리고 군사를 대동해갖고 가는 그 십자가가 그 전쟁을 종식했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살잖아요. 예수가 사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하나님을 구원하셔야 될 자들을 예수 다 구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이 땅에 쏟아붓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쏟아부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드려서. 아니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때야. 명쾌한 답입니다. 어. 예전 몰랐어요. 짓더라. 예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그 뜬금없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본인 되게 집에 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그때 생각하고 계셨던 것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는 사람 집에 그 산당이 왜 있는 겁니까? 김치떡. 김치떡이잖아. 믿는 사람 집에 그 산당이 왜 있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마음도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언니랑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종교가 한 집안에 둘이면 왜냐면 저희는 골수 불교잖아요. 네. 한 집에 종교가 들어오면은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 일이 나긴 났잖아. 아주 큰 일이. 그러니까 언니랑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가요 그 마음도 있더라고요. 아, 잠깐만. 큰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것도 사실 좀 귀여웠어요. 좀. 그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거 끼워 맞추기 식이에요. 사람들이 한 집안에 두 개의 종교가 있으면은 이게 사단이 난다라는 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근데 목사님 예. 그게 저희는 어쨌든 전환점이 조금 되긴 됐어요. 근데 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니까 잘 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직접 내 가정에서 경험을 했다고 그게 지금 성경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런 거 속지 말라고요. 뭐 한 집안에 두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사단이 나더라? 아니 성경에 찾아봐. 그런 내용이 있나? 그러니까 그거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할생 모든 일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뭘 정리를 해요? 정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예. 그래도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존성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없으면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또 이러면은 안 바뀐다니까요. 적 관점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면 그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경험하면 그게 자기한테 그냥 진리가 돼버려요. 정설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옥자매가 직접 그거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언급이 되지 않은 거라면 그거 빨리 버려요. 네.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선옥자매는 거기에 후들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교 집안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막 팽팽하게 맞서 싸워서 집안이 사단이 났어. 아니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다시 뭐 회복시키시죠. 회복시켜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겠죠. 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엄마 아빠가 좀 마음문이 열린 건 사실 여전히 강팍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단 없이 그냥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치는 이제 이 가라지가 딱 뿌려지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사단이 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니까요. 네. 불교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 하겠습니까? 자기 것 지키려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하라고 그러게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란 말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 막 구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뺏기려고. 요즘에 근데 교회도 그러더만. 성도 안 뺏기려고. 그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땅 따먹기 하는 게? 그게 기독교냐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 십자군이군. 네. 하나님의 구원은 받고 싶으면 받아.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제발 구원 좀 받아주라. 하나님 뭐하러 구원을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한 명도 안 잃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잃는다니까. 그럼 뭐하러 구걸을 하세요? 자, 둘째인이 딱 띄어지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종식이 돼요? 십자가에서 그 원수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죽음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였었어.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땅의 평화는 없어지지만 하늘의 평화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뭐를, 내 정욕, 내 욕심을 못 박노라 라고. 그게 전쟁이 종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지. 네. 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34절, 3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똑같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딸하고 어머니하고 불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화평해. 땅의 화평이야. 그게 깨져야 된단 말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점에 이걸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그냥 받읍시다. 네?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불안했는데 아 진짜 불화. 그게 언제 오는 거예요? 처음에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는 산당을 태웁시다. 네? 산당을 태워버리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죽어야죠. 맞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죽어요. 육신적 사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란 거예요. 그걸로는 사랑을 못 구원해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살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당을 태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쪽에서는 뭐하러 그런 거랍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21장에 사랑문답 보면은 아가페하고 필로스가 나와요. 아가페 필로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아가페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 필로스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 그럼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로만 사랑하는 거였었습니까? 예수님이 3번씩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로스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만 하셨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필로스, 칼로스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당을 태우는 필로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라고 하는 그 칼로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는. 그러니까 왕정기에 보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산당들 다 태우지 않습니까? 다 허물고. 맞죠? 심지어는 뭐까지 없어요. 그 누수단, 노뱀까지도 야 이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거야. 이게 우리를 구원했었던 거야.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깨버린다니까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마음이 동하잖아요. 마음이 동한다. 제가 아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데요. 그 교회도 이제 뭐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년의 말씀 뽑기. 네. 그 카카오톡 그 상태 그거에 이렇게 신년에 뽑은 말씀 카드가 이렇게 딱 사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저 인간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뭐 그 말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카톡 볼 때마다 그 말씀 볼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제비 뽑기 식으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한 해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부적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 부적.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 마음이 힘들다고도 그것만 보면 마음이 위로가 생겨. 부적 아니에요 그거? 부적 아니냐고요? 외우든가 외우든가. 정작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 생각도 안 나. 그래놓고 어떻게 뭐였었지? 찾아. 뭐냐고요 그게. 아니 조그만 드라빈 갖고 다니는 거하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여기다 이렇게 말씀통 들고 매달고 다녔죠. 여기다 이렇게 말씀통 매달고 다녔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 했지만 그 말씀 카드 뽑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달고 다니는 거 그거 달고 다니지 말고 니들 마음에 새겨. 그거 말씀 카드 뽑는 거 그거 달고 다니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거. 이거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에 위로받지 말고. 네? 자,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째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타난 성을 들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서되다 또 감남며 포도주는 훔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말씀드렸죠. 이거는 흉년과 기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흉년과 기근을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 부으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쏟아 부어진 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부익부, 빈익부 우리나라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맞죠? 네. 예전에 영화도 있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네. 예전에 영화도 있었어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이미 이거 세 번째 인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흉년과 기근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왜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왜 일어납니까? 이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의 총합의 정점은 뭘까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에피뚜미아, 탐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독교에 부익부, 빈익빈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많이 가져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눕시다. 그게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내가 뿌듯해지죠?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하나님 된 것 같아. 하나님 그거 들춰내시려고요. 그거 들춰내시려고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단이 뿌리는 그럴싸한 사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그럴싸한 그 부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과 평안과 그 번영은 어디다가 둬야 되겠어요? 예. 번영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가 보여야 그 나라를 산 소망으로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냥 관념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필요할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 나라가 딱 보여봐요. 묵시 속 그 파라다이스가 딱 보여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그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흉년과 기근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이게 이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이해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을 떼셨고 거기서 흉년과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너 여기다 소망 두지 말고 저기다 소망도 여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 할 건데 어차피 죽는데 하늘에서 받아라 라는 겁니다. 저기가 진짜야. 여기 그림자라니까. 그림자한테 그렇게 뭘 매겨서 뭐 할 거냐고요. 에스겔 가겠습니다. 4장. 에스겔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때도 하나님이 셋째인 띄어가지고 여기다 흉년과 기근 쏟아 부었다니까요. 그걸로 살지 말라고.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은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에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뭐한대요? 쇠폐하리라. 이들이 어디다 소망 두고 있어? 우리 안에 내가 살기 위하여 가치라고 두고 있는 게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셋째인 띄시면서 여기다가 흉년과 기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피해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럼 피해 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 실천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들어와. 네?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필요한 건 복음이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 몇 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먹고 그 사람들은 죽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나한테 그게 있어야, 내 주머니에 그들 살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기네? 저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던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나눌 게 없어. 나눌 게. 잠단 행복과 번영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세요. 그럼 거기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안 보여줘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마음 모욕해 해야 돼요? 이거 특별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거를 특별한 사람만 하니까 나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내. 엄두도. 아니 왜요? 얘도 맞다니까요. 특별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너. 특별해서? 왜 저기에 대해서 소망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저기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묻거든요. 사후천국 안 믿습니까? 사후천국도 믿는데 뭐냐고. 진짜.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건 뭐냐고요, 그거는. 그럼 셋째 하늘 갔다 온 저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네? 특별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아니 내 집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진짜 내 집. 아 그니까 이렇게 아니 내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다라는데 천국은 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래나? 아 참네. 아니 내가 천국이 됐다고 그 천국은 이제 뭐 갔다 왔다 하는 곳이 아니래. 그럼 죽어서는 어디 갈 거야? 아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내가 천국이 됐대요. 그럼 죽어서도 내가 천국인가 보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아, 나 참네. 뭐냐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커요? 그리고 이미 묵시는 시공간이 없죠? 맞죠? 근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천국은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다니까요.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창고에 가서 옛것과 새겨를 마음껏 갖다가 주고 또 나눌 수 있다고? 네. 천국을 자꾸만 그 공간과 시간에 메워놓고서 저 묵시까지도 그쪽으로 메워놓고서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이런 말 하면 그냥 막 쌍심지를 키고 경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면 다신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아니 천국을 왜 못 가냐고요. 천국 백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죠. 바실레이아 뚜 때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뭔 특권이요? 저 묵시 속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아 그래야 이 땅에서 발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이 땅에서 내 정체성이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뭔 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천국이 됐다고 이 땅에다가 천국 세우겠다고. 아니 하나님은 여기 불바다 만드시겠다는데. 작정하고 사모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밖에 없는데 천국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지 이건 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떻게 거길 갔다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사모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호련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상해져 사입이 돼요. 혼자 안 되니까 단체로 딱 모여가지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 않은 자들이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좀 묵시의 그 천국이나 뭐 지옥 이거는 진짜 실존과 실체로서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파라다이스는 그 아비소스는 내가 최후 심판을 받아야만 그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진짜 내가 다나토스 해야만 그때 그 진리로서의 실존과 실체하는 곳으로 가는 거지. 아직 내가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가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천국은 진짜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그 파라다이스 아비소스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천국이라고 그걸 또 이렇게 나불나불 되면은 그 정말 수준 없는 거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천국을 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 땅에서나 천국을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단체로다가. 아니, 천국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천국이 어떤 곳이니까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니까, 참된 번영이 있고, 거기 결핍이 없고, 그잖아요. 아니, 이건 뭐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창세기 2장부터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방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노가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더라. 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 같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주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넷째 인을 떼시면서 사망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넷째 인 딱 떼시면서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딱 떼면서 이 땅에 사망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엔 죽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잖아요. 재앙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보고 뭘 알아먹으라고요? 뭐 알아먹으라고요? 6장 23절 읽었잖아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먹으라고요. 그래서 2주 해결받으라고요. 그래서 넷째 인 뛰시면 사망 쏟아 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망이란 단어가 다나토스인데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그 사전에서 다나토스라는 의미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6번째인가? 5번째, 6번째인가에 치명적인 병, 악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린 다나토스가 육신적 죽음으로 대표적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넷째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러죠. 그럼 요거는 사망이 아니라 뭐냐면 이게 치명적 병,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온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병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사망의 증상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특별히 겨울 되면은 많이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기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이거 병이잖아요. 맞죠? 요게 다 사망의 증상이라니까요. 그럼 나한테 감기가 왔다라는 건 뭡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사망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때 죽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죽으면 됩니까?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뭐요? 153마리. 네. 살려달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던 거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 치유의 은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건져내기 위하여 또는 뭐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또 가난해서 약 한 첩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기 위하여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뭐가 떠나갔다? 사망이 떠나갔다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육신으로 온 그 넷째인의 그 사망을 이 치명적 병, 악질, 온역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다 뭐해요? 기도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냥
신통한 그 원장님 계신데 그분한테 그냥 안수 받으면 그냥 암도 고침 받더라. 죽었대야. 그거 알리라고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해야지. 육신적으로 고침받은 거 그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쉿! 조용해. 그거 보고 마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다 그 판이죠. 믿어라, 기도해라, 뭐 해라.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 그 병 고쳐주면 뭐 할 거냐고 또 병 드는데 그때마다 가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다는 너 살았어. 어떻게 또 살려? 뭐 인공요로비도 해줄까?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아 먹으라고요. 내가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졌다라는 걸 알아 먹으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절에 땅의 짐승들 나오죠. 예. 검, 흉년, 사망, 이 사망을 싹싹 지우고 뭘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온역으로 써보세요. 온역으로. 좀 이따 보면 자, 여기 기재해 놨으니까 그거 같이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사망을 싹싹 지우시고 온역이라고 써놓으시고 또 하나 또 있네요.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의 짐승들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가보세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인데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뭐가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이 땅의 짐승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들어 쓰신다니까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너 진리 있냐? 너 그거 분별할 수 있냐? 그거 분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자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오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 걔네들은 시금석입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편말 하나 붙이게요. 네. 뭐 신천지 각종 이단 대환영 헌금만 많이 내세요. 새로운 이단은 네. 헌금만 많이 내세요. 환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단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단 때려잡는 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거 말꼬리 잡고 늘어지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져 보세요. 어? 맞아 죽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래잖아. 걔네들한테 맞아 죽으면은 나 콘 받는 거예요. 사람도 살려. 네. 왜?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이단보다 공인된 이단들보다요. 공인 안 된 이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다 죽어요. 교회 자체가 죽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교회들인데 그거 들여다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다 육화된 예수야. 그래서 그냥 다 그 순간 그냥 극악청약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번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뭐가 된 것처럼 그냥 와 됐어. 그때 귀신 또 들어가. 왜 그게? 뭐냐고. 그들이 진짜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아예 그냥 세상도 이단이라고 찍은 애들은요. 걔네들은 거짓 선지자들도 아니에요. 걔네는
성경 어디에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왜 그거 어디 있습니까? 잘 보자.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둘째인 때일 때 예수님이 없앴던 그 땅의 평화 있죠. 그걸 외쳐요. 평화하다 평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그걸 외치지. 그냥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거 들춰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들어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썩어 문드러진 그 고름 그 조금이라도 다 긁어내가지고 우리 안에 썩은 부분 다 긁어내가지고 새살을 돋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싫다고 그게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데일밴드 붙여줬어요. 데일밴드 붙여도 돼요. 이쁜 걸로 키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안 아파요. 그냥 이거 패션입니다. 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네.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땅의 짐승들 마귀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를 육화 만들어버리는 자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교회들. 그게 다 땅의 짐승. 하나님 그걸 죽이신대요. 그 죽이신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너 그 복음 있어? 너 그 말씀 있어? 예요. 자, 프린트물 보시고요. 역대상 21장 12절 읽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 숫자를 개족에게 대하여 개족의 칼을 쫓길 일인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을 할 것인지 결정하소서. 이게 뭐냐면 이거 다윗이 숫자세요. 그게 하나님한테 잘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아요. 거기서 사용되어진 게 뭐예요? 기근 나왔죠? 그 다음에 대적의 칼 나오죠. 그럼 전쟁이죠. 다음에 여호와의 칼 나오죠. 또 뭐요? 온역 나오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대로 딱 들어맞잖아요. 자, 예레미야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 기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정확하게 나오죠? 칼, 둘째인, 기근, 셋째인, 연병이죠? 연병, 발음 잘하세요. 뒤에 할자 붙이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연병, 넷째인, 왜? 다나토스, 사망이 치명적인 병, 악질이니까. 이렇게. 에스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딱 봤을 때 그게 지금 사도 요한 때 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서부터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이 전쟁, 이 흉년과 기근, 이 사망이 이게 교회는 그냥 필수구나.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봤다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인데 그게 그 의미를 알아먹으면 그들은 그것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재앙을 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이 임하는 거니까. 구약 때도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신약이. 신약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해석이죠. 성취고. 에스겔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망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기도 나오죠. 온역 나오죠. 그죠? 기근 나오죠. 그 다음에 칼, 전쟁 나오죠. 그래서 칼, 기근, 병, 온역, 땅의 짐승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구원을 동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걸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마세요. 나에게 칼과 기근과 병, 땅에 짐승이 올 때 그걸 그냥 이렇게 환영하세요. 들어와. 왜? 그걸로 하나님이 날 뭐하니까요? 살리신다니까요. 구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정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오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그걸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을 진리가 없는 교회들이 신앙 좋다라고 합니다. 와, 신앙 좋다. 신앙 저렇게 하는 거야. 해보세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건가. 나중에 하나님이 소급해서 한 방에 때리십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슬슬 올 때 피하지 마시고 슬슬 이겨내세요. 괜히 그냥 한 방에 맞아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지 마시고. 오늘 해야 될 게요. 첫째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째인.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있는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건 예수인데요. 이게 지금 첫째인은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과 면류관을 가졌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 면류관이 2번 등장을 해요. 2개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은 뭐냐면 화관을 쓰답니다. 화관을 쓰다. 근데 이 화관을 쓰다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이사야 61장에 나와요. 예, 나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며 할 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야 됩니까? 승리를 이사야 61장 가보세요. 화관이에요. 기쁨의 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어떤 자가 기쁨의 이 관을 쓸 수 있는가?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어떤 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관을 쓰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여야 됩니까? 슬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슬퍼하는 자. 근데 이걸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얘기하시네요. 보세요. 5장 가보세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죠? 그럼 아까 뭐 쓴다 그랬었어요? 화관을 쓴다라 그러죠? 기쁨의 화관을 쓴다라 그러죠? 그 기쁨의 화관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이 지금 재앙 안에서의 화관이죠. 이 재앙 속에서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상, 보수 또는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자가 쓰는 그 면류관 있죠. 월계관.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자가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흰 말 탄 자가 이기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미 뭘 썼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네요. 이미 이긴 자가 받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미 이긴 자가 쓰는 면류관을 쓰고 경기를 해서 딱 이기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딱 이기죠. 그러면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이게 다른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디아. 네. 어디 나와요? 디아데마로 바뀌어요. 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은 뭐냐면 이게 왕관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도래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한 자가 쓰는 것이 그게 디아데마 그 면류관이에요. 이게 19장에 나와요.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면 소제목에 백마를 탄 자 있죠? 네. 그럼 이거 아까 우리 6장에서 봤던 그 백마 탄 그 자예요.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있죠? 네. 요 관이 뭐냐면 이게 디아데마입니다. 근데 아까 이기고 또 이겼잖아요. 전쟁 다 끝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스테파노스를 쓸 필요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경기할 게 없어요. 또 전쟁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 이겼어 완전히. 그러니까 뭐 같아요? 예수가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류관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우리도 이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 면류관 쓰고. 할렐루야. 아멘. 자, 12장 가보세요. 근데 이 사탄이란 놈이 이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사탄이 디아데마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에 공중것에 잡고 있는 거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1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흉내내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이 면류관이 뭐, 이 왕관이 뭐, 이게 디아데마라니까요. 사탄이 그냥 이 세상 속에서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사탄한테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짓는 거예요. 다 죄 짓는 거예요. 또 가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서 또 왕관 또 나오죠? 이게 디아데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스테파노스를 언제 쓰셨냐면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27장인가? 그죠? 마태복음 27장이겠죠? 마태복음 27장. 가시로 면류관 쓰는 거 어디 나와요? 29절, 27장, 29절. 가시관을 네. 가시관을 29절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라고 돼 있죠. 여기서 관 있죠, 관.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가시로 관을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관이 이게 스테파노스라니까요. 흰말 탄자가 쓰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가시관 스테파노스를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겼다니까요.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육적 죽음을 이겨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로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자들을 다 끌어안고 다 그들을 살려버리네. 그래서 사탄이 쓰고 있었던 뭘? 디아데마를 십자가의 그 스테파노스로 꺾고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을 때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바알색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강한 자가 그 더 강한 자가 가서 늑탈을 해갖고 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스테파노스를 딱 쓰고 그 사탄의 왕자, 사탄의 그 왕자에서 뭘 뺏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깨고 그가 쓰고 있는 디아데마를 뺏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말 첫 번째 이 띄어질 때 이미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순서가 딱딱 맞을 거 아니에요. 6장에서 스테파노스 썼죠. 12장, 13장에서 짐승 나오죠. 근데 걔가 디아데마 쓰고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철장으로 깨부신다니까요. 그거 뺏어와서 19장에서 백마 타고 다시 그 왕으로서 딱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도 쓰여주겠대요.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언제 쓰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스테파노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있죠? 그 스데반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그 면류관,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그 스데반 자체가 스테파누스 그 가시관이거든요. 관, 경기하는 자의 그 월계관, 이미 승리한 자. 그러니까 걔가 돌 맞아 죽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스테파누스 쓰고 있다니까요. 경기하는 자, 전쟁하는 자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그 월계관, 그 기쁨의 화관을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끔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거예요. 가시가 찔르는 것이. 아이고, 아파! 네. 그거예요. 그거 벗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스테파노스 벗고 디아데마 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째인은요. 첫째인은 예수의 승리, 곧 교회의 승리며 예수의 승리는 뭐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네, 그 스테파누스를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가 쓰고 있었던 그 왕관 디아데마를 뺏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네. 또 뭐 들고 있어요? 활. 활을 가졌고. 활 들고 있죠? 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활 들고 있죠, 활? 근데 이 활이 틱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틱손이라는 단어는요. 틱토, 해산하다, 나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잘 보세요. 활이 이거죠. 활이 이렇게 했는데 활에서 화살이 나가죠. 맞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밑에 다 적어놨는데 사무엘상 20장 그 누구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질 때 활과 화살로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멸하실 때 항상 활과 화살로 죽입니다. 그거 다 적어놨잖아요. 사무엘상 20장이 요단과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열왕기 확인해 보시죠. 열왕기 하 가고 있습니다. 13장 15절. 열왕기 하 13장 15절. 아멘. 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쌀들을 가져오시고 합니다. 칼과 쌀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엘리사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네. 근데 지금 아합이죠? 아합 맞나? 요아스군요. 요아스가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무엇 하는 거예요? 활과 화살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거 부러뜨리세요. 치라고 했나? 부러뜨리. 뭐래? 쏘라고. 치라 그러죠? 치라고 했 몇 번 쳐요? 세 번 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 어때요? 노발대발 하잖아요. 5번을 치지. 왜 18절 왜 세 번만 치고 그친지라. 그래서 19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안 쳤어. 그래서 진다니까요. 왜 세 번만 쳐요? 그냥 죽으라고 쳐야지.
그러니까 활과 화살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의 대적을 진멸할 때 등장하는 이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탄자가 뭘 들고 있어요? 이 활을 들고 있네? 활과 활을 들고 있어요. 화살은 없죠. 그죠? 활만 들고 있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활 자체가 나타, 해산하다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인에서 우리는 이미 화관 뭘 봤습니까? 예수의 그 가시면류관을 봤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그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요? 교회가 나오죠.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가 활이죠. 십자가가 활이죠. 그 활에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나와요?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활과 면류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잡고 이 스테파누스 사탄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그들이 사탄에게서 놓여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예수의 활에서 나오는 화살들 교회라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활과 화살이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복이라 그래요. 화살이 뭐냐면 이게 자녀거든요. 네. 자녀. 그래서 화살통이 비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그래서 첫 번째 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의 십자가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가시면류관. 사탄의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활. 교회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이미 이건 다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도 이미 역사 속에 섰었던 거고 칼, 기근, 이 5년 이거는 구약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또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왜 이야기하게 해주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가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의 그 1세대들 있죠? 1세대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의 2세대, 3세대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놈이 미친 로마가 그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그 10머리 7머리 10뿔인가? 걔네가 왜 교회를 압제하니까 여기서 이걸 못 버티고 그냥 다 인받아버리네. 사탄의 인을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직접 경험을 못 해봤어. 욥처럼 귀로만 듣던 예수야. 그러니 그게 알고만, 그 귀로만 들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에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저 하나님 나라로 자꾸만 가세요. 그 경험에 매이지 마시고 그 경험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표, 사인, 세메이온 부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 그 한 100km 지점에 있는 그 버런 이정표 밑에서 여기서부터 부산 200km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산이라는 표말 봤다고 여기가 부산인갑대 하고서 그 고속도로에 서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 예. 견인당하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능력을.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1세대 요한. 자기도 순교하고 싶었었나봐. 자기 동료들은, 12명의 동료들은 다 순교해서 교회에서 막 반열에 올랐는데, 자기 여전히 살아있어. 네? 자기 여전히 그것도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받았다고 하는 자가 여전히 살아.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 그냥 알기만 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재앙이 인이 띄어져가지고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사망의 온역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이겨내질 못하네.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 그 예수 십자가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간 십자가지만, 아니 그 십자가는 지나간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십자가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알려주려고 첫 번째 인이 딱 띄어질 때, 그래서 십자가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십자가가 된 거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냥 그 멀건 십자가만 보고 있고, 그냥 그 십자가예요? 의미도 없는 그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여기저기 매달고 다니면 뭐 할 거냐고요. 그게 부적이나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가 지켜줄 거예요. 드라큘라에게서 뭔 놈의 거. 재밌는 건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면류관도 나쁜 놈들이 쓰고 있죠. 사탄이 쓰고 있죠. 근데 이 활과 화살도 나쁜 놈들이 씁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3절이에요. 누구? 야곱의 형 에서 활과 화살로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육신적 음식을 잡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받는다. 열왕기하 9장 24절에도 나오고 시편 11장 2절에도 나와요. 시편 11장 2절에서는요, 악한 자들이 활과 화살로 그 마음이 깨끗한 자인가? 그걸 어둠 속에서 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 사탄도 그대로 이렇게 이 본떠 가지고 그대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면류관 쓰고 있고 활과 화살 들고 있으니까 저기가 복음인갑다.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면류관을 보지 마시고 활과 화살을 보지 마시고 그걸 누가 들고 있나를 봐야지. 그걸 누가 쓰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냥 쓰고 있다고 그게 다 예수입니까? 사탄이 쓰고 있으면 어떡하고 사탄이 그거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한테 불화살을 쏜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사탄의 그 불화살을 막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똑같이 하나님 흉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걸 사탄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줬다고 다 착각하고 자 우리도 이거 받아냅시다 그런다니까요. 거기가 사단 소굴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교회 간판은 있어도 십자가에 그 불은 뻘겋게 있어도 거기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지. 그걸 분별해내실 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분별하실 겁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지. 그걸로 분별이 되는 거지. 그냥 뭘 좀 알았다고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왜 똑같이 나오게. 그리고 설마 면류관을 쓰고 있고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자가 여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송곳니 이렇게 들여내고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런다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온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데요. 그럴싸하게 오는 거예요. 거기 꼬박꼬박 다 넘어가는 거야. 그거 분별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게 됐죠? 그러니까 오면 다 때려잡아. 오면 다 때려잡아. 근데 뭘 잃었대요? 너네 그거 왜 하고 있어? 이거야. 왜 그렇게 그거 때려잡고 있는데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니들? 야 교회는 뭐 하라고 주어진 곳이냐? 사단이 와도 회개하고서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사단 왔다고 자기네들 살겠다고 때려잡고 죽이네. 아니 왜 교회가 그 현관에다가 신천지는 사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면 어떻게 하려고요? 네? 오죽 이겨낼 힘이 없으면은 그냥 명패나 붙여요. 먼 교회라고. 뭘 자랑이라고 교회 대문짝만 이렇게 거기 붙여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안 그래요? 아, 제가 신천지가 듣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네. 신천지에 열려있는 세상교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정한 거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만 찾아다니셨어요.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거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전에는 거룩한 게 부정한 거 다 깨졌는데 예수의 거룩은 부정한 거 닿으면 다 거룩해지네. 그리고 지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거룩을 만나 다 깨져. 부정함으로. 우리의 거룩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셔야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진짜와 가짜는 좀 구별 좀 하세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이 진짜와 가짜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호딱호딱 넘어가냐고. 우리가요. 우리가요. 구별하십시오. 영이 다 영이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흉년과 기근이 임하는 거, 또 이 병드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미 떼어졌구나. 근데 첫 번째 이미 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옆에 계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엇 하면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우리 갖고 있으니까 이제 무엇 하면 돼요? 필로스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